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신약 성경의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219쪽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로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6번째 시간 단순함이 능력이다. 단순함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강한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군대에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어요. 군대 가면 자주 듣는 말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까라면 까라. 뭐 보참들이 뭐 시켜놓고는 이렇게 막 좀 미적거리거나 안 하려고 하면 까라면 까. 그게 원래는 가라면 가라는 그런 말인데 이제 군대 사회 억양들이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까라면 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대에서는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입니다. 저희 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공병부대 이렇게 좀 일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선배들은 그냥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뭐 톱하고 망치 주고 집 하나 지어라 막 그런 때도 있었대요. 그러면 재료라는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뭐 못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군대라는 사회는 또 그렇게 하면 또 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냥 명령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단순함 때문에 군대가 강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산에 있었을 때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남편 때문에 죽겠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죽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디오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오디오 해가지고 집이 전세에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광주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이 오디오는 구하기 어려운 건데 누가 중고로 내놓았다고 그래서 중고를 사러 간다고 하길래 이거 뭐 몇십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여보 얼마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게 좀 오래된 거니까 뭐 상당한 벌써 시간 흘렀으니까 막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 오디오에는 사죽을 못 써요. 다른 데는 돈을 아껴도 오디오 그러면 거기에는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가서 꼭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그 오디오가 좋습니까? 첫 번째 음악 소리가 틀리대요. 제가 들을 때는 그게 그건데 그분들은 틀리대요. 들어보면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로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명품 오디오는 목사님 단순해요. 그래서 가서 막 오디오 가게 가고 복잡한 거 사지 마세요. 복잡한 건 되게 안 좋은 거에서 단순합니다. 명품 오디오는 단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명품은 소리가 좋다. 두 번째 명품은 단순하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예수를 잘 믿는 걸 보면 사실 단순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정말 자세히 보면 이분들은 말씀이 그러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성령의 감동 주면 그냥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앞에 상황이나 환경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군대 말로 가라면 가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단순한 분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요즘 전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전도 그러면 전도 어렵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 그래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비가 많고 두 번째 문에 비밀번호가 다 걸려 있어가지고 안 되고 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 금방 신고가 들어가가지고는 쫓겨나고 자칫 잘못하면 경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을 전도로 그렇게 규정하시면서,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 수식어가 미련한 것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는 안 돼. 전도는 안 돼.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어느 방송에서 들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매일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없으면,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대요.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전도의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데 자꾸 못할 핑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근데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길이 보이는데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전도를 잘 하시는 엄호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도 전도를 잘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도 될 것인가 안 될 건가. 첫 번째, 1000번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1000번 기도하면 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입에서 기계적으로 도는데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 심령이 읽어지고 나중에는 긍휼해지고, 별로 나하고 상관도 그전에 없었는데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놓고 막 금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도를 잘하는 위해서는 당신 1000번 기도해 보시오. 그럼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로, 100번은 찾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 전도하게 당신 100번 찾아가죠. 100번 찾아가면 반드시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겠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 반드시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 40주년 얘기도, 우리 40주년 때는 우리가 배가 한번 시켜볼게요. 3년 동안 한번 한 사람 붙잡고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도 해보고 찾아가도 가보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우리 복음도 전해보고. 3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한 명 못 구원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가장 어쩌면 첫 번째 질문이, 야, 너 몇 명 영혼 살렸냐? 너는 내 핏값으로 구원받아 놓고 너는 몇 명 살렸느냐? 여러분, 만약 이 엄호숙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하고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 방법은 단순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주일에 몇 명 이상을 안 하면 식사를 안 하신대. 그게 이분의 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자꾸 핑계만 보이는 거고, 전도가 쉬운 이유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단순한 신앙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 딱 이 한마디에 다만 우리나라,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렇게 팍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그 핵심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영생의 은혜들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플러스는 복음이지, 결국 복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가수를 좋아하게 되면 그 가수의 노래를 자꾸 따라서 합니다. 그 가수가 어디에 나온다고 하면 그곳에 이 채널을 돌려서 봅니다. 요즘 어른들은 이게 뭐 미스터 트로트 막 거기에 열광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은 가수 이야기 하면 좀 그러니까 그분의 팬인데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제가 본 한 1, 2년 사이에 아마 그 끄는 티켓값만 하더라도 애지간한 전셋집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막 거기에다가 무슨 영화 나온다고 홍보하고 스스로 홍보대사 그래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노래 나왔는데 막 그거 좋지 않냐고 막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좋으니까 노래 따라서 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의 팬이 되고, 좋으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노래 들어봐라고 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교회 다니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교회 그럼 나가면 어느 때나 머리가 막 지끈거릴 때도 있어요. 이 문제 걱정되고 저 문제 걱정되고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교회 나가는데 즐거움이 없을 막 그런 때도 있어요. 이것을 다 잘라내서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이 복음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해지게 되면 예수 믿는 건 아주 재밌습니다. 예배도 단순해지게 되면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주 은혜스러워집니다. 사사키 후미오라고 한 분이 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한 그 잡스가 복귀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사무실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였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래된 장미, 캐캐 묵은 그런 서류 등을 다 이렇게 없앴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삶과 회사의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 이런 삶을 이 사람이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의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제거함으로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요한 것만 남기고 그 중요한 것에 그 집중함으로 단순해졌을 때 그때 일의 능력도 오르고 그다음에 회사도 훨씬 더 단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대요. 탐내는 욕심 혹은 무의미한 일에 쏟아 넣는 에너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막 고민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오늘 한 것도 없네 하면서 지나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달라진 것들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세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네 번째 현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무엇이 귀중한가를 깨닫게 된대요. 이게 정리를 하고 나면 나에게 지금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렇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다짐하냐면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사나 죽으나 자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가 보여주는 영적 단순화가 있는데,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미니멀리스트가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나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 한 분이었었고, 자기는 자기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저것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 의미가 있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들어가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인의 신앙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누구한테 자꾸 의식하려고, 사람들을 의식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예수님 따라보겠다고,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한 부자가 나왔잖아요.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것을 다 잘라내서 내 신앙을 단순화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은 늘 그 자리에 묶여 있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헤엄은 쳐요.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해요.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근데 뒤에서 묶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배가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수영하는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은 그 복잡한 혹은 내 이성 혹은 어떤 내 형편에 그렇게 묶여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신앙의 발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런 방식들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은 아주 단순한데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18장 19절입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회당에 들어가서. 혹시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서 특별히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준은 어디였냐면 늘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13장 5절, 14장 1절, 17장 10절, 18장 4절 등 여러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1차적으로 회당에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울은 유대인의 신분이었었고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데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에 있었고, 또 회당에 가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20절 보면 더 많이 늘어났고 이 사람들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떠나 상륙하여 올라가 내려가서 떠나 다니며 굳건하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 후반에 보면 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 중반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후반에 가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그리고 그 중반에 보면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떠나고 상륙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떠나고 다니고 굳건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당시에 복음의 내용을 보면 앞에 제가 설명했던 단순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그냥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이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고 이 지역에서 하고 이 지역에서 하고, 또 여기가 좀 부족한 거면 다시 가서 또 반복 교육하고 또 반복 교육하고 반복 교육하고,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보내서 교육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고 자립하게 하고 또 다른 교회를 돕게 하고, 그래서 선교의 지경을 이 바울이 계속 넓혀 갔던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 뚫어지는 바위는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리산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이렇게 뱀사골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뱀사골에. 어떤 바위는 통으로 엄청 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바위에 가요, 마치 절골통처럼 움푹 들어갔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의해서
물줄기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보면 탁탁 치면서 그 바위덩어리에서 튀쳐나오잖아요. 그게 수십 년, 수백 년이 되게 되면 그 물줄기에도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물줄기에도 바위가, 그게 뭐예요? 단순함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은 그냥 거기에 내려왔을 뿐이고 그것이 부딪혔을 뿐이고 그 순간에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바위가 깨어지고 바위가 뚫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보면 핵심은 단순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가서 또 가서 교육하고 또 때로는 편지로 써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지역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전도하는, 또 다른 지역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성경은 이런 단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이 너무나 사랑하던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제가 충성스러운 하인 한 명이 있는데 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잘 왔다, 한번 가자. 그러면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은 직접 가셔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걸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걸 믿은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런 그 상상이 있냐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그런 상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계속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고난주간 지나고 또 우리 부활절로 지나고 이 4월 달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비를 좀 풍성하게 내려주면 좋겠다. 근데 저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분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우리 다니엘 협력교회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목회자들 먼저 부부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도 이 광주 전남 지역에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가서 봤더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놓고요, 작정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정 기도 명단을, 그 금식 기도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사람 2번, 어떤 사람 10번 해가지고 거기다 다 써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난 그 앞전에 우리 구역연합예배 모임에서도 기도 부탁을 했고 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이 찬양을 통해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광주 땅에, 우리 전라남도 땅에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될 정도로 비를 내려주셨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우연이겠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역사심이라고 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분들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두 번 아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안산에 있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두 분이 참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가자마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인천 길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안면도에 kok구경을 놨다가 이 버스가 큰 사고가 났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또 지역 맡은 권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냥 중환자실이니까 호흡기 꽂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보, 목사님 오셨어. 새로 오신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이야. 목사님께서 오늘 당신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신대. 기도할 테니까 아멘해, 아멘.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찬송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 무슨 찬양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 남편이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서도 제 남편 살아나요. 근데 정말 살아나셨어요. 권사님 한 분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병원을 갔는데 그만 조금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까지 갔는데 시간도 많이 늦어버리고 뇌수술이라는 건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까지 나중에 갔냐면 수술을 몇 번을 하셨어요. 몇 번을. 이 두개골을 절개해서 나중에는 떼어내고 막 안에가 뇌가 부어오르니까는 그냥 떼어내고 가죽만 위에 머리 가죽만 이렇게 꼬매가지고 막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수술이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이 다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 다 없어요? 그랬더니 일부는 지금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의사 선생님 그때 장담 못 하셨거든요. 살아날 수 장담 못. 근데 지금까지도 건강해 하셔서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살아 계세요. 몸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단순해질 필요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귀하게 보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그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꼭 뭐를 붙여요. 정말 그러냐? 정말 되냐? 안 되냐? 아니, 그럴 때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아기 뵌 이야기. 며느리가 하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니까는 목사님 초청해갖고 신방 받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야, 임신할 줄 믿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막 미적거리고 아멘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했는데 뭐 막 우스운 얘기지만 한번 새겨드려야 될 필요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저걸 응답해 아니에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1년 365 1년 1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먹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장세기 끝나고 나서 사실은 선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일찍 주면. 근데 지금 하루도 안 빼먹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귀염둥이 우리 하빈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흉내를 내더라고요. 성경책 펴놓고 나중에 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그래서 이 집은 된다. 이 집은 엄마 아빠가 성경책 읽으니까 하빈이도 따라서 막 흉내내. 무슨 말이냐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이. 이런 아이들은 세계 민족 정말 하나님께 뛰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 안에서 왜 기도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2절이 이렇게 해집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 요한복음 보혜사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은 곁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좀 이런 것에 민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역사를 거절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거절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어떤 분은 가서 이렇게 이 마음에 전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은 일주일만 지나세요.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이 한 6일만 지나 그 다음날 똑같이 5일만 지나세요. 일주일 되었을 때 6일째 되는 날 되기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성령께서 괜히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오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무슨 얘기죠?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선교 교육을 잘 세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런데 이 막힘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유럽으로 복음의 발길이 향하게 되고 빌립보라는 곳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가 유럽의 또 전진기지가 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한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교회든 큰 교회도 건축 어렵죠. 작은 교회도 어렵습니다. 비용을 충당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갑자기, 여기가 중요해요. 갑자기 작정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라고 그랬대요.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꼭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교인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를 따라왔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을 이 새벽 기도를 다니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엄마와 똑같이 1시간 이상을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가 교회 뒤에 있는 언덕을 넘어 어느 날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등산길에서 쓰러졌던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행히 목숨도 건지고 건강도 나중에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신사가 학교를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경찰에 알려주어서 구했는지 이렇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신사는 높은 그런 그 지위에 있었던 분이시고 돈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 무엇을 갖고 싶으냐? 인형을 갖고 싶으냐? 무엇을?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때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막 이게 여러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막 그거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생각이 나고 세상에 어린아이가 그분한테 세상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랬대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뭐 그냥 조그마한 거 얘기하고 아니 그것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신사가 그걸 듣더니 알았다고. 내가 그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여러분 만약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께서 주셨던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때 그냥 내려놔버려 아이고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싸우고 만약 그것을 물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사를 통하여 교회를 주시려고 그 아이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목사님이나 교회나 삶 속에서 좋은 감동이 여러분 일어나거든 그대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한번 시키는 대로 여러분 따라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단순해야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여기저기에다가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자. 이번에 한번 매달려 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한번 믿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 단순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축복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비사건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에 깜짝 놀라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지역은 막 18분이 있어서 이 앞에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저는 한 170명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진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더 단순해집시다.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자 할 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이 단순함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